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자, 1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수많은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접대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려가라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버지 요셉이니 당신이 애굽에 나타나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받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로 가고 수소도 없을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자, 무더운 날씨에 지난 한 주간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죠? 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알립니다. 그동안 서로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몰랐죠. 요셉이 자기를 이렇게 알리게 돼요. 자, 우리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자,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수많은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어찌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자, 보세요.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자,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렸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어떻게 알렸어요? 3절. 자,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네, 거기까지. 나는 요셉이라. 자, 지금 눈앞에 보좌에 앉아있는 애굽 나라 총리가 자신들이 팔아넘긴 요셉이라는 이 말을 들은 형들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3절에 보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였더라. 그렇죠. 놀랍지요.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넘긴 동생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있다.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상상해 보건대 우리는 이제 죽었다. 네. 평생 노예로 살거나 아니면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서 살아야 되겠다. 자, 이런 무서움과 공포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놀라서 대답을 못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형들은 요셉이
총이라는 말을 듣자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뼛속까지 떨려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형들은 요셉 앞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참, 요셉이 얼마나 참 마음이 생각이 깊은 사람입니까? 우리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자, 4절부터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에 판다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두려움과 공포심에 떨고 있는 형들을 위로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형들을 위로하는 요셉입니다. 사실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지요.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은 요셉이에요. 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11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2년 동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10대 후반에서 20대까지 종살이로 감옥에 갇힌 죄수로 황금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받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가장 큰 상처는 종살이보다, 감옥에 갇힌 것보다 형들에게 팔린 거예요. 참, 남도 아니에요. 형들이에요. 부모님의 피를 나는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노예로. 이 상처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정말 평생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요셉은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는 이런 상처가 없었어요. 상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지.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은 요셉이에요. 자, 그런데 요셉이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국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자, 이 말로써 형들을 위로하는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남을, 형제들을, 친구를, 이웃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모든 사람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로가 필요하지요. 여러분 모두는 한 분 한 분은 지금 위로가 필요한 자. 나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나에게는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나에게는 남편의 위로가 필요하고요. 아내의 위로가 필요해요. 나에게는 형제들의 위로가 필요해요. 때로는 친구들의 위로가 필요해요. 때로는 성도들의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자, 요셉이 형들을 위로했어요.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요셉처럼 남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을 위로를 잘하는 사람은 능력자라. 아멘. 여러분, 남을 위로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으려고만 하지. 그렇죠? 위로를 받으려고만 하지 남을 위로해 준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위로를 받을 자예요. 요셉은. 근데 반대로 형들을 위로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는 남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남을 위로해 주는 사람을 능력자라고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요셉이 형들을 위로한 같이 여러분들은 먼저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로하시고, 자녀를 위로하시고, 자녀는 부모를, 형제를 위로하시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서로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위로하는 자는 능력자입니다. 요셉에게는 형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능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두 번째, 요셉은 형들의 지난날 잘못을 다 용서해 주었어요. 자, 형들이 범한 죄가 무엇이죠? 네, 요셉을 돈을 받고 팔아넘긴 인신매매범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으로 적용하면 징역 15년형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인신매매법이 상당히 법이 엄하더라고요. 최장 15년이요. 남을 돈 받고 팔아넘겼다. 인신매매를 15년형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법으로 요셉의 형들을 적용하면 15년형까지 감옥살이를 해야 될 인신매매범이에요. 자, 만약에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예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면 법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법도.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의 권한으로 형들에게 사형까지도 시킬 수 있어요. 평생 노예로 감옥 생활을 시킬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요셉이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용서했어요. 용서했어요. 다 용서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은 용서해 줄 사람이 있고 용서를 못할 사람이 있어요. 맞죠? 다 용서하는데 내가 요거 하나는 못하겠다.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그것까지도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 요셉이 17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노예로 팔린 거예요. 노예로. 그것도 다른 나라. 가나안 땅에 노예로 팔렸다면 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먼 나라 애굽 땅에 노예로 팔린 거예요. 그 어릴 때 받은 상처, 이건 평생을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이러한 상처를 안고 있으면서 형들을 용서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형들에게 받은 그 상처가 어떻게 치유가 됐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왔어요. 그때는 정말 형들에 대해서 악한 감정이 있었어요. 분노가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 생활을 하면서 11년 종살이하고
또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하고 그리고 이제 30살 되어서 성인이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요셉이 자신의 일생을 쫙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렇게 컸구나. 하나님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용서했어요. 근데 형들은 막 불안하죠. 나는 요셉이다고 말을 듣는 순간 눈앞에 있는 애굽 나라 총리가 요셉이라니 얼마나 형들이 불안에 떨고 공포심에 두려워했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지난날의 죄악에 대해서 한마디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요셉의 마음을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마음이 막혀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마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 마음을 푸시고 여러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셉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궁금한 것은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 자, 이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과 그 아내가 자기 시골이 17살 코 흘리게 그 소년이 11년 종살이 하다가 그 보디발 그 아내 모함으로 이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요셉은 깨끗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막 눈짓을 하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나와 동침하다. 그게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려.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잡아 당기는데 그대로 도망치니까 겉옷이 벗겨진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던 히브리 소년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보디발과 그 아내가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었을까요? 아마 상상인데요. 보디발이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망명을 할까? 아니 왕의 경무원이에요. 애굽 나라 왕의 경무원이니까 뭐 망명도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제 상상이에요. 그냥 상상해 본 거예요. 얼마나 불안에 떨었을까요? 그 요셉이 보복했을까요? 보디발 그 아내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용서했을 것 같아요. 이것까지 정말 얼마나 억울하잖아요. 아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2년 동안 감옥 생활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냥 당장에 밑에 군사들을 시켜가지고 보디발 아내 체포해라. 그 법정에 세워가지고 2년 3년 찾으면서 엄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과 믿음과 인격으로 보아서 다 용서해 줬어요. 형들의 죄도 용서하고 그러면 보디발 그 아내에 대해서 용서 못하겠어요? 다 용서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요셉은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팔아넘기고 형들에 대해서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다 용서하며 살았던 거예요. 용서. 자,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간 관계 속에서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용서받지 못한 죄 있습니까? 없어요. 아멘? 아멘. 없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었어요.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내 죄값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가 깨끗이 씻어졌어요.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에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죄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마땅히 남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나는 용서받고 왜 우리가 남을 용서 못합니까? 이건 앞뒤가 많지 않잖아요. 나는 그보다 더 큰 죄, 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살면서 왜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왜 용서를 못합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인격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도 모든 죄를 다 용서해줘요. 여러분 혹시 형제들 가운데 여러분 부모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 가운데 서로 마음을 돌리고 불편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은 이웃 간의 관계에서 혹은 성도와의 관계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섭섭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할 일은. 여러분 보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그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아시죠? 자,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다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주어진 일에 우리가 또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 시간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 이게 내 세상이다. 내 마음대로 산다. 내 생각대로 내가 노력해서 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자, 형들이, 자,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은 20을 받고 노예로 팔아넘겼어요. 자, 그리고 애국으로 팔려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어린 나이에. 그런데 쭉 지난 날을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자, 7절, 8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자, 7절. 자, 7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거듭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누가 먼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 형들이 나를 미워서 팔았지만 배후에는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이 중요해요. 8절. 자, 8절 시작. 그러므로 나를 이끌고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보세요. 나를 이리로 애굽으로 보내신 일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리 보내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자,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내 인생의 삶.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할 게 없어. 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장래에 대해서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45장의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 7절. 자,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거듭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시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 말씀.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7절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 요셉의 가족이 있죠. 가족. 자, 가족이 한 70여 명 됩니다. 아버지, 또 어머니, 형제들, 조카, 친가족만, 직계 가족만 한 70명이 됩니다. 자, 그 70명의 가족들을 7년 기근, 가난 굶주림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가족들을 구원하십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 나라 주변의 국가 모든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큰 구원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성령 시대, 은혜 시대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은혜 시대인 오늘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족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들,
또 딸, 또 손주들, 혹은 형제, 남편, 부모, 또 친척들 믿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통해서 가족들과 애국과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을 구원하시고 자녀를 구원하시고 손자 손녀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형제들을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친구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웃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선한 목자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전세계 열방민족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큰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형들을 위로하는 요셉을 보면서 우리도 요셉처럼 형제들을 위로하고 남편을 아내를 위로하고 자녀를 위로하고 친구를 위로하고 성도를 위로하고 이웃을 위로하며 사는 능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지난날 죄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그 죄도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용서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용서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나를 헐뜯는 자가 있습니까? 나를 향하여 비난을 하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남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노예로 팔리게 하시고 또 그 애굽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보디발 장군 집으로 팔린 거요. 거기서 11년 노예 생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2년 갇혔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내 인생 30년, 35년, 37년의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 섭리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이 남은 생애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애굽의 백성과 그 이웃나라 모든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시대 은혜시대인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웃을 구원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과 전세계 열방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죄와 허물을 흔적도 없이 깨끗이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사오니 이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남을 용서하며 위로하며 관용을 베풀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 나도 남의 허물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요셉의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친척들을 구원하시고 이웃을 구원하시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민족을 구원하시고 전 세계 열방민족을 구원하는 큰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218장입니다. 218장.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정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것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못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십자가에 피 흘리는 고난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를 소원하는 하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